빛을 믿으라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전달 받으셨겠지만 조영재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3박 4일간 예산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하루는 우리 수련회 때 같이 갔었던 탈북 청년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틀 월화 동안은 탈북민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또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모두 목사님 일정 가운데 늘 기쁘고 행복한 일정 되도록, 또 쉼이 있도록, 또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요한복음 11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직접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지나게 되면 그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있을 십자가를 예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 당시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자가 어디 있든지 보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라, 잡아들이라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6일 정도 앞선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로 다시 가십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그 큰 명절 때문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유월절 명절을 쇠기 위해서 모인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가슴속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헬라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꼭 죽어야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첫 번째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잠시 동안 빛 되신 당신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36절은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수없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 믿으라 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곧 그 십자가 죽으심을 맞이하고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도 또다시 믿으라 말씀하시고
숨으셨다라고 36절은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2000년 전에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 증거들을 보이시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빛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시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하시고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적의 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36절을 보면 그런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여전히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모습을 보이시고 3년의 긴 시간 동안 그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 당신이 직접 나타나서 사역하셨는데도 또 여러 기적들까지 보이셨는데도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그러니까 주전 70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책이 이사야서이고, 그 중에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53장을 읽어보면 52장 후반부부터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고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시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주의 팔이 나타나는 것,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 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그것인데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9절 4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믿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가 다시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 볼 것인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본문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혹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고 마음까지 둔하게 만드셔가지고 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우리가 아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그렇게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는 것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성읍과 토지들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집집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다 흩어 옮기셔서 이 땅이 완전히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사야 너는 이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분열하던 시기였고,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 앞에 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그 과정들을 모두 그 백성들이 보았던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너희들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다 막으시고 마음도 완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모두 다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백성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 우선 그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답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심과 동시에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될, 황폐하게 될 악한 백성들,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모든 가옥들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들 떠나갔을 때 그 황폐함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절대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을 남겨둘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앗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거룩한 씨를 통해서 베풀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본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바꾸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다면, 만약에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셔서 그렇게 고치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태초에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너무나 무한하고 큰 자유의지입니다. 얼마나 큰 자유의지인가 하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일을,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거역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바꾸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바꿔서 뭔가를 만들지 않겠다. 다만 그런 너희들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소망 둘 곳이 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겠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겠다. 그 일을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를
그 폐허 가운데 남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씨는 세상이 보기에는 더없이 형편없는 것, 초라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초라한 존재를 거룩한 씨로 예비하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 제가 암송이 안 돼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한 짓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씨를 준비해 두겠다 약속했는데 그 씨란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연약한 모습,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받게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라한 자를 데리고 그런 초라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겠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또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세상에서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지신 그런 왕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배를 곪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하고 괴롭히는 이웃 나라가 있다면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그 이웃 나라를 응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 아닌가? 곧 멸망의 위기에 빠진 그 남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나라인데 그를 위해 준비한 그 거룩한 씨앗이 그렇게 초라하다 하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이스라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승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승리와는 완전히 다른 승리를 그 초라한 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저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말하자면 2000년 전 그 로마 그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정도의 작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고 죄악에 빠진 인간 앞에 놓인 사망까지도 이기신 진정한 승리의 일이고 그리고는 온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그 초라한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귀한 거룩한 씨를 준비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소망 둘 곳은 곧 무너지고 황폐해질 이곳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욕심과 악한 본성으로 황폐해진 이곳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라. 거기에 참 소망이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회복과 승리,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알면서도 놓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나누고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기 목사님들 중에 미국과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이 안 맞아서 따로따로 만나야 돼서 조금 바쁜 한 주였는데, 그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게 그간의 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각자의 사역을 간증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는 참 좋은 자리였는데, 그 여러 대화 중에 한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염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외국에 계시니 그 뉴스로만 보는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걱정되셨을까. 그래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염려하며 한국이, 제가 정치 이야기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으니 한국이 곧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잠깐 아주 짧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안에서 화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왜 화가 생겼는가 하면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해와 생각은 저와 전혀 반대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겉으로 표현하고 직접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화가 나는 저를 잠깐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하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아주 복잡하고 고단한 정치 상황 때문에 정치가 하고 싶어서 문과를 갔습니다. 저는 근데 전형적인 이과 체질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있는 조그만 가전제품은 다 뜯었다가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며 재밌게 놀았었는데, 정치가 하고 싶어서 문과를 갔는데 결국 정치는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그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특히 저희 대학교 시절은 매일매일 데모를 하고 최루탄 냄새를 맡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생겨났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심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 저의 신념과 같은 무언가를 가진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소망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그런 정치 신념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정치 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소망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 잠깐의 말에 또다시 제 안에 있던 그 허튼 소망이 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그 순간 제게 있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왕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가져다줄 무언가 승리,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아주 잠깐이지만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끔찍하게 황폐해졌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를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절대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 둘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잠시 이 세상의 정치에,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에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 화가 일어났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아닌 곳에 많은 소망을 둡니다. 가끔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에도 소망을 두고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순간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 나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피해서 숨으신 것도 맞겠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려는 자들로부터도 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지난주 저처럼 세상의 힘에 소망을 품던 자들로부터도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심을 내면서도 엉뚱한 기대를 하는 자들로부터도 예수님께서는 숨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던 자들로부터도 숨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눈앞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그것들만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는 신비한 뭔가를 바라며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떠나가서 숨으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어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그저 매주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이 주는 무언가의 소망을 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른다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시간에만 믿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따르라.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그 현재 시점마다 그 현재 그 순간에 믿음으로 따르라. 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저에게 가능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삶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제게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든지 무슨 일을 행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각자 여러분 가장 은밀한 순간 내가 어떤 끔찍한 일들을 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은 그 황폐함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일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할 때는 그 전능이 우리가 원하는 금덩이를 던져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을 뚝딱뚝딱 내어주시는 그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시기에도 반드시 지켜내신다 할 때의 전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온갖 저주를 한 몸에 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믿으라, 빛 되신 주님을 믿으라. 그 결단을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빛 되신 주님 믿습니다.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없이는 저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며 그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빛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곁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